제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인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능력을 나타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거든요. 그 자랑을 잘못된 자랑을 없애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자기가 죄도 지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 됩니다. 사도는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메시지, 멤버, 메신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 메신저,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믿느냐. 멤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높은 사람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사도 바울도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병도 많았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의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메신저,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신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메신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증거인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복음 전하는 메신저는 약함과 겸손이 있는데 낮음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계속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2절 메신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고린도 전서는 뒤에 서자로 끝난 이유가 뭐죠? 고린도 전서니까 서신이죠. 편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 일을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사도가 처음 고린도에 가서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주신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자기가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형제들아 내가 원래 거기에 좀 생략되었습니다. 나 또한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이 좀 번역하는 데서 좀 생략되었습니다. 나 또한. 자, 사도 바울이 왜 나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앞쪽에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멤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높은 사람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천박하게 취급받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메신저인 나 또한 부족함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5년 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데 그 높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가 높은 것, 뛰어난 힘,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힘, 말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은 유창한 말솜씨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창한 말솜씨가 있었던 것이 유창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데 1절의 지혜는 여기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 말의 내용이 필로소피, 철학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하는 그 말재주도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번지르하게 전하지 않았고 또 내가 한 말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말재주와 또 철학적인 사상 체계를 가지고 복음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2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원래 2절 앞에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높은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표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떤 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맡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말이 좀 멋있겠다 하면서 말을 바꿔버리면 큰일 나죠. 교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서술해야 합니다. 무엇만을 증언하기로 했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면 더 좋았겠는데 죽은 것보다 부활한 걸 말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해서만 나는 전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또 일부 교인은 아주 재산도 있고 철학적인 유창한 철학적인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부활 성천하에서 영적 세계에 있는 예수님, 그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지금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방언과 같은 신비한 경험과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한두 장 넘기면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즐기게 해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지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나중에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많은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그냥 어쨌든 멀리하고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한 그런, 마치 우리가 이미 다음 시대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들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부활과 성천, 영적 은사와 방언, 이 모든 것,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거는 영어 문법으로 치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전에 한번 못 박히셨는데 그 효과가 계속돼서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현재 완료로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효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도 현재 완료로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죽임당한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전에 죽임당했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하늘나라에서 상처 자국을 가진 분으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공덕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그 그림 모습으로, 상처당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죽음의 효과를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땅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편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다 했기 때문에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이시니까 영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언제 천국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지속되는 날 동안 계속 같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으로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롭게 하심과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에 대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멋있고 유식한 말을 많이 쓰면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정직하게 소개하고 믿어서 계속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솜씨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솜씨가 없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면 됩니다. 사도는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유식한 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전도할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온 삶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첫째로 들은 말씀은 메신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둘째로 3절에서 5절은 메신저인 자신의 약함과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3절도 원래 1절처럼 2장 3절도 1절처럼 나 또한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했던 1장 끝부분에서 했던 말을 계속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그들과 같습니다. 나 또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말솜씨나 철학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 멤버가 된 성도들도 약함이 많습니다. 메신저 바울 또한 약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약한 것, 나 또한 약하다 하는 것은 때로는 사도 바울이 굶주릴 때도 있었고 비난도 받고 돌을 던짐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또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부양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질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듣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그해 말에 쓴 고린도전서를 쓴 지 다음 해쯤 쓴 고린도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한
그 상황에서 나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외부적인 협박 때문에 실제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주 예수께서 환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두려워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아닌데 이렇게 비상 조치를 취해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은 해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총독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위대한 대사도도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아마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이 나타난 그날은 바울이 불면증에 뒤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내가 맡은 이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 귀한데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사역에 대한 부담감에서 두려움을 또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영웅들처럼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것처럼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고통은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생각하면서 고통을 초연하려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겁쟁이입니까? 5세기의 크리소스돈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그도 두려워하였다. 아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었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연약성을 비난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바울이 죽음과 채찍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승리의 관을 가지기 위해 계속 달려갔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정화하는 일을 계속했다. 바다와 육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칭찬받아야 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은 주저앉지 않고 불안하면서도 떨면서도 자기 일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두려움을 가능한 없애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또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직분을 계속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묵묵히 다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을 두렵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 계속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을 계속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런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을 두려운 상태에 두신 이유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 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 말이라는 것은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로고스입니다. 이게 우리 경건서적 읽은 분들은 로고스라는 단어 정도는 아시죠? 예, 로고스, 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여기 전도는 1장 21절에서 말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에 연결된 말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만은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나의 육체적 약함이나 두려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나의 강함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주 강하다고 핵심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나 어리석음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은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 말의 내용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도 효과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효과를 말하는 방법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타남이라는 것은 증명, 데몬스트레이션을 말합니다. 고대 수사학 용어로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말의 설득과 반대됩니다. 나타남, 증명과 설득이 반대되는데 나타남이라는 것은 고대 수사학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걸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이 아닌데도 굉장히 말을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여기 말한 설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당시 수사학에 있던 상식인 이 단어를 빌려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구원 문제에 관한 설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확실한 증명과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성령과 능력의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명법은 논리 증명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증명법입니다. 교회는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낸 능력은 방언 같은 그런 그 시기에 있는 어떤 은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방언을 했다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고린도 교인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설득하는 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당시 수사학에서 말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순한 복음에 감복되고 단순한 복음에서 설득당한 것입니다. 성령님에서 설득당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보이게 나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일으켰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용기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내용을 담백하게 전했고 성령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결정으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울은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한 장 넘기면 있죠. 11절 12절 바로 이 순간까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하면 참고,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될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힘껏 이렇게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가 정말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성령님 당신께서 능력을 증거해야 될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얻을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님의 나타나는 것도 성령님 나타나세요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낼 성령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기적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생겼다, 한번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사랑해주는, 저 영 모자라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뭔가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 믿는 여러분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성령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혜 이상의, 사람의 말 이상의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말 이상으로 사랑으로, 곳곳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망을, 사랑으로 웃음을 주는 기적을 우리들이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하며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고생과 굶주림 가운데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쁘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바로 지금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굶주린 일도 많았고 매도 맞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마치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힘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내 인생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힘든 일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랑과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정신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것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랑의 손을 사람들에게 뻗칩시다. 입을 벌려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몸은 아픈 대로 있고 경제적인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환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